물건 소요 성공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반전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 만나면 영화를 자주 봤는데요. 아내와 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스 센스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내와 한 번 더 보고 나서야 아하 감탄하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최고의 반전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지혜와 능력과 부로 세상을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활하고 무능한 통치자들과 욕망과 무지에 사로잡힌 대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엄청난 반전이요 역전인데 또 한 번의 큰 반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부활을 승천하시고 남겨진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저는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상 최고의 반전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 반전의 주인공이자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반전의 역사는 성도들의 삶에도 때때로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서입니다. 미리 성경 에센스 김윤희 박사님의 영상이나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시면서 에스더서의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만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황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세속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도 알려졌는데요. 아마도 300이라는 영화를 직접 보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다가 테르모필레라는 협곡 앞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정예병에 맡겨서 주춤했던 바로 그 사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황제입니다. 결국 아테네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는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강력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있은 지 제 3년째 되는 해에 시작되는데요.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를 정복하기 전에 전열을 정비하고 또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제후들과 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2장 16절에 나오는 에스더가 왕으로 관택되는 장면은 아하수에로 제7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미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하렘이라는 곳에 빠져서 향락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을 왕궁에 불러서 새로운 왕후를 세우고자 하는 이 아하수에로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중에 하나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진멸함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들 그리고 제사,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은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성전 건축을 위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인공인 에스더조차도
부도덕한 이방 황제의 왕후가 되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당시의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확정성을 에스더서의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확실하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뉴스에 기독교에 대한 날선 비난과 인터넷 댓글창의 조롱들을 보고 있자면 얼굴이 화끈거리다가도 무엇라고 반박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과 장소를 통제받으면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핵심 이슈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예배를 더 정말 뜨겁게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우리의 핵심 이슈가 되는데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에 핵심 이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전도할 한 영혼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며 교회의 방향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메시지 취급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허락하신 불확정성, 그것을 하나님의 undeterminacy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undeterminacy, 하나님의 불확정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나요?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나요?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 확실한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욕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은 여전히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한 국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변화와 선곡의 방법이 되는 것인가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암울한 현실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무로 돌로 치장한 이방신들과 달리 아무리 기도하여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이방신들과 달리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는 그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확정성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다. 하나님의 디바이스다. 이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불확실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개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무리 믿음으로 도전한다 한들 이들 둘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들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은 불확실성, uncertainty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우연이 겹쳐서 이들의 도전에 최고의 결과가 낳도록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읽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하늘이 우리를 보상하게 되어 있어. 결국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 라며 인과응보의 신학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어도 사실 날마다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결국은 보상을 받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어떤 결과를 맺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100%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연약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1시간 기도 운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1시간 기도하면 확실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매일 5시간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로 붐벼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5시간 기도하면 어떤 죽을 병도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런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11조의 성경까지 하면 더 축복을 받는다. 거기에다 감사헌금까지 하면 더 축복을 받는다는 식의 메시지들이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의에 기초한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칼빈주의 신학이 아니라 알미니안적인 이제 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에는 그에 따른 순종에는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불확실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실이 불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이 불확실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분명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바울이 나만큼 하니까 나 정도 되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최고의 선을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 행동하시는 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우울한 코로나 시대에 에스더서를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웃게 될 것이다.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코드는 유머 코드인데요. 하나님의 불확정성의 코드, 또 우리 믿음의 불확실성의 코드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빵 터지며 웃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킥킥거리며 웃게 되는 장면이 여럿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127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왕이었지만 이 왕후 와스디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고 부인들은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법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법령을 공포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페르시아 천국의 모든 군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이고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보여주는 코미디는 더 웃깁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한 나뭇가지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만든 명령을 모르드게가 몽땅 차지합니다. 얼마나 통쾌한 스토리인지 모릅니다. 사단의 모든 시도들이 어떻게 좌절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교만한 자들의 지혜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주 통쾌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이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병이 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가난해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비방과 조롱을 당하신 경험 있나요? 에스더서를 읽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향하여 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향하여 조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고 빵 터뜨리시려고 에스더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이게 좀 일찍 나왔네요. 에스더 10장 3절을 보면 요 말씀입니다. 요겁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시편 한 구절의 내용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마 이 시편 기자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 낙심해서 좌절해서 쓰러져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시편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고백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의 그 고백의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고백을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진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시대에 물고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